오늘 말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파송하는 디모데에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명한 것이죠. 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을 바로잡아라,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의 전통이 결국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야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눴지만 이번에 SC 청년 수련회 가운데 그 7시에 예배 나눌 때, 그때에 전한 그 복음도 그냥 아주 간단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시간이고 마지막 토요일 집에 가는 날의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이 마지막 밤이죠. 보통 마지막 밤 그러면 다들 좀 늦게까지 청년들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밤을 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젊은 청년들이겠죠.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서 새지도 못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중고등부하고 별도로 했지만 같은 장소에 다른 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풀장, 아주 넓은 풀장을 한 4-5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중고등부 친구들 하는데, 청년들이 거기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더우니까 가지 않겠는가, 이게 정말 더웠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웬걸요, 청년들은 거기 다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면서 또 이렇게 그냥 보드게임 가지고 쉬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시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벽이니까 정말 조용하겠지, 아이들이 다 자겠지. 그래서 제가 재우려고 찬양도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거 쫙 부르면 다 자겠지, 재우자. 이렇게 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자질 않아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그리고서 이제 전하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룻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룻에게는 관계가 있었죠. 나오미와 보아스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그래서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맺어진 시어머니와의 관계인데, 남편이 죽었을 때는 사실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 관계를 붙잡았어요. 그 관계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모압에 사는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열었습니까? 보아스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보아스를 딱 만났는데 사실은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건데, 보아스는 뭐라 하냐면 오래전부터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앞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졌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운 자의 사람과의 관계를 또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그 다윗의 계보의 그런 어머니가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다윗의 왕도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이방 여인이 그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 이번에 이제 영국 가서 그 특강할 때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오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입니까? 그리고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포함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영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온전히 전하는 그런 어떤 준비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전달하는 방식. 예전에 제가 그 서울 한영대 강의할 때 그때 그 교단의 목사님들 세미나 했던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룻의 관계.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관계라는 포인트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이다. 깨어진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제가 거기서 그 앞에 맨 앞에서 막 우는 청년들의 감동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관계에 메말라 있구나 이 청년들이.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가서 얘기할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제 얘기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열심히 관계를 맺었고 이래서 저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일들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맺어지는 이런 복이 있더라. 이 얘기를 내가 하면은 이제 나의 중심에서 하면은 간증일 겁니다. 간증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똑같은 얘기의 방식이 룻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될 때는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의 이야기로 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얘기하고로 어떤 그릇에 담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도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개인에 맞게 막 바꾸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증거자들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온전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이고, 그래서 바로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길 때 그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가서 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복음의 전통을 지킨다 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 사역자에게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성도들에게도 관련이 됩니다. 사역자의 경우는 이거 몇십 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 룻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내가 또 얘기를 한들 변화가 있을까? 룻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유혹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좀 산뜻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책을 읽다가 책에 좋은 구절이 있으면 이거 소개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책의 저자 사진도 탁 내놓고 그 저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책 소개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거기다가 탁 적어가지고 탁 원어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처럼 막 이렇게도 하고. 예. 어느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그분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유혹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전하는 건데 뭘 전하지? 뭔가 새로운 걸 전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막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들은 이 말씀이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오늘 룻 이야기를 하는구나. 뭐 새로운 게 있을까?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룻의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되는데 내 선입견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말씀이 적용될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대적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명자나 아니면 성도나 계속 방해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번 들었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선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 이런 방해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거는 선한 싸움의 도전들이구나. 그럼 내가 이것들을 걷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할 때까지 선한 싸움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의 사역자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에 소그룹에 강사를 하고 구역장을 할 때도 이런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항상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목표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실제적인 얘기, 전략과 전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크게 보는 겁니다. 전략은 전략 1, 2, 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전략 2,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분하라. 전략 3, 선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죠. 그런데 이제 2 같은 경우는 그럼 뭘 피하고 뭘 따를 것이냐를 봐야 되고요. 전략 1, 자족하라는 마음. 이제 전략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을 부리지 마라라는 거죠. 어느 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어느 선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막 욕심을 부리는 만나의 예가 아주 적절한 예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필요한 것을 딱 주셔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내일 것까지 모아야지. 내일 혹시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모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필요 없는 행위죠. 이제 욕심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거고 자족은 딱 그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서 올라오죠. 모든 사람이 다요. 그런데 이걸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거죠. 여러분께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막 생각하면은 남의 것도 다 내 것이 되고 저것도 내가 갖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 육신의 소욕의 약한 부분을 쳐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 것 아니야.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야. 자녀도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야. 내 것이 아니야. 내 자녀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는 자녀의 앞길을 내가 판단하고
뭐 힘들다고 자녀의 목숨을 같이 뺏어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과정 속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이게 틀립니다. 내 것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죽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 챙겨갈 수 있으면은 끝까지 죽기 전까지 욕심을 부리겠죠.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 육신의 죽음이 가까우면 그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왜?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적당하게. 그럼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다 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많이 준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 소송하는 거 보고 싸우는 거 보면 그 뭐 회사 경영권 가지고 뭐 서로 고소하는 모습 보면 야, 저 부모가 잘한 것일까 자녀에게?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싸워도 한번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 행복하겠습니까? 재벌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부자로 얘기하죠. 재벌 되니까 자꾸 여러분이 유혹에 그래도 재벌은 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설교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다 우리 것이 아니고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욕심이 자꾸 드러나는가? 이거는 단순히 당연한 거죠가 아니라 우리의 이 소욕을 누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소욕을 누르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소욕을 누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소욕을 누르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늘 은혜 받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체의 욕심이 막 소욕이 올라오고 내 욕심만큼 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한 불편이,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한 방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걸 뒤에서부터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러면 재물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내 마음을 높이거나 하는 육신의 소욕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냥 단지 재물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직업 소명설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성경에도 있죠. 달란트 비유.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갖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는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은 이제 육신의 소욕으로 막 내 것 해서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 한정된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한정된 대상이 정말 극히 일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우리 방송실에서는 그 앞에 것 보여주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이렇게 9절 앞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잠깐 10절 9절 보시면 부하게 하려 하는 자를, 여기서 말하는 부함은 인간의 소욕으로 막 채우는 사람들이라 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들이 막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파멸과 멸망이다. 10절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돈 그것을 하나의 나의 달란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으로 막 붙잡는 것.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뿌리에서부터 막 일만 악이 나오는 거죠.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죠. 막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멸망에 빠지는 것, 자기를 찔렀다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즉 이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두 번 단어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돼야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막 돈을 끌어다 놓으면 결국에는 그건 믿음과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허울뿐인 관계, 돈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뭐 돈 많으니까 헌금 막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발언권도 생기고, 근데 실상의 삶을 보면은 악한 행동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그 전에 보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막 교회의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 짓는데 큰 헌금도 하고 큰 기업인이요.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은 자기 기업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는 도구로 교회를 써서 막 드러나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하나님께 두어라.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두어라. 전략 첫 번째. 자, 두 번째, 전략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분하라. 이것은 성경적 원리는 뭐 많은 사도들도 같은 틀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정욕을 피해라 이겁니다. 아까 지금 계속해서 욕심이라고 표현했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피해야 된다. 피하지 말아야 될 것, 따를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피할 것은 정욕이요, 따를 것은 신성한 성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를 것부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따를 신성한 성품이 뭔가? 베드로는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열매가 된다. 삶 속에서 열매가 된다. 정리하면은 베드로의 따라야 할 신성한 성품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거를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6가지를 얘기를 해요. 겹치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 겹치고 안 겹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6가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의 따라야 할 신성한 성품, 시작.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지금 베드로 거하고 바울 거를 같이 놨는데 이렇게 보세요. 믿음도 겹치고 또 경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네요. 예. 이런 거죠. 온유 같은 거는 덕으로 또 우리가 또 저 형제 우애로서 이렇게 또 바뀐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경건한 삶,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자,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 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정리한 걸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따르는 것, 이거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의 것 자꾸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4절은 뭡니까?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함, 교만, 언쟁, 비방, 그 외 악한 생각들. 이거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이거 피하세요. 자꾸 아는 척해요. 모르면 어떡하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 아는 척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거는 아니죠. 5절 앞부분에 보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이거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죠. 알면 어떻게 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후에 성경 공부 숙제가 뭐였습니까? 신앙 숙제가 매일 말씀 묵상 하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저도 지금 한 4번째 우리 원로 목사님 때서부터 이어졌으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는 매일 말씀 묵상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계획은 있었는데 하지 못하던 건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 유튜브로 해서 영상으로 매일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교육자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밤도 새고 그 다음 새벽 예배 때까지 이걸 영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교회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야 됐으니까 컴퓨터가 몇백만 원짜리는 하다가 막 날아가고 막 데이터가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그 작업하는 컴퓨터는 1,500만 원짜리 컴퓨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공급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예배 설교를 다시 듣고 싶은데 예배 설교, 은석교회 예배 설교는 예배 전체가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설교만 따로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레이스 하우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교만 따로 뽑은 그런 걸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설교를 잡고 있고 성경 공부 여기 주보에 설교만 준비하기도 너무 힘든데 설교 준비한 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문제지 만들고 강사들이 할 수 있는 해설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성경 공부 교재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너무 아까워. 고생을 너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소스들을 계속 제공합니다. 계속 제공하죠. 평신도 성경 교육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학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들은 분들이 너무 좋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있는데 참여를 안 하면 안 되죠. 얼마나 평신도 성경교육원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15만 원 내는데 사실은 강사비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이사님들이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지금 공부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 피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피해야 된다. 자, 그 다음 5절 B 경건을 수익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거 이거 피해야 될 정욕입니다. 경건을 어떤 분들 기도하는데 응답 잘 받는다고 하는 분들 자리 깔고서는 기도 부탁받고 몇 마디 해주고 돈 받고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순수한 교회고 말씀 중심이라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점 보러 가듯이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러 가려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서 응답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 결정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9절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략 3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선하고 너그러운 자가, 여러분이 선하고 너그러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전략적으로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고 너그러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일상의 복입니다. 구원은 아니잖아요.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우린 선하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선하고 너그러운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그래, 늘 말을 저렇게 하고 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딱 왔을 때 우리 주차하시는 분의 선하고 너그러운 모습,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설교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왜냐하면 주차장 왔을 때 선하고 너그러운 모습 보지 않으면 에이 가자, 설교를 안 듣고 가는 겁니다. 설교까지 와야 설교가 좋다 이게 깨달아지는데 저 앞에서 그냥 가자 그래 버리면, 그래서 중요한 건 설교보다 주차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임기총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이 로비에 들어가면 안내하는 분들이 이제 선하고 너그러움으로 다 이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선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안내하십니까? 다 그래.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딱 앉았을 때 그렇게 했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이게 보거든요. 이렇게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밝게 이렇게 있고 막 예배도 막 오늘 아까 보시니까 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이 선하고 너그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볼펜을 딱 떨어뜨렸어요. 옆 사람이 웃으면서 딱 집어주면은 이게 선하고 너그러운, 딱 떨어뜨렸는데 뭐야 이씨. 이러면 상처받아서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설교가 안 들어요. 지금 혹시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절대 모릅니다. 이거 모르고 한 얘기는 절대 모르는데, 이 선하고 너그러움은 세 가지 전략이야. 자, 이제 마지막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6가지 전술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전술은 간단한데 앞에 피해야 할 5가지 정욕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 피해야 될 건데 이거를 싹 돌리면 해야 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싹 돌린 게 이겁니다. 자,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5가지 전술. 첫째,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 둘째, 겸손하라. 셋째, 언쟁하지 않고 비방하지 말라. 넷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다섯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섯째, 순수한 경건을 추구하라. 이겁니다. 신비주의 빠지지 말고 이상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순수한 경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앙이 돼야 돼.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다른 생각을 해서 놓친 분들은 요거 들으면 됩니다. 자, 바울이 예배소 교회 디모데에 보낼 때는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전통 지키는 것, 온전한 말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전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이죠. 예.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은 항상 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 전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전략 1, 시작.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전략 2, 피할 것 정과 따를 것을 구분하라. 여기서 피할 것은 정욕이고 따를 것은 신성한 성품이죠. 피해야 할 5가지 정욕은 글씨로 잠깐 보여드리죠. 네, 자, 이겁니다. 보셨죠? 입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문제지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야 될 신성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니까. 자, 전략 3이 있습니다. 선하고 전략 3. 자, 전략 3. 그 다음 시작. 그 앞에 시작. 선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요 3가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략 1, 2, 3도 여기 문제지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6가지 전출. 첫째,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 둘째, 겸손하라. 셋째, 언쟁하지 않고 비방하지 말라. 넷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다섯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섯째, 순수한 경건을 추구하라. 자, 이대로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면류관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